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게 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 기도원을 찾아올 때 계절이 바뀌고 추나추동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김성광 목사님이 사회를 맡아서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와서 날씨도 그렇고 좋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아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배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남짓 중국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남경, 난징에 해마다 강의를 하나씩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이맘때가 되면은 중국에 다녀옵니다. 또 이번엔 특별히 상해에도 들렸고 또 무한이라는 거기도 갔었고 거기서 북경에 들렸다가 한 일주일 만에 지난 초하루날 서울 돌아와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을 돌아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내가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다닌 지가 오래됩니다. 80년대 말부터 다녔으니까 1980년 말부터. 처음에 중국에 가니까 그때 북경 근처에 천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루 묵을 일이 있어서 천진에 그래도 호텔이 힐튼이라는 호텔이 생겨서 거기에 2층인가 3층에서 아침에 밖을 내다보니까 날씨는 맑은데 야 그냥 자전거 행렬이에요. 전부 자전거 그렇게 많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 승용차는 없고 트럭만 몇 대가 가요. 그럼 출근길에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구나. 뭘 나를 게 있어서 트럭이 다니는구나. 자가용은 볼 수 없어요. 그러던 중국이 해마다 변합니다. 해마다 달라져요. 이번에 다녀온 중국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니 아주 딴 세계가 됐어요.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이. 근대화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 난징, 남경의 비행장이요. 옛날하고 다르게 멋있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남경 시내가 옛날 본 사람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멋있게 돼 있어요. 다 중국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가의 배를 타고 무한까지 가서 내렸는데 무한이 그게 엄청나게 큰 도시가 돼가지고 역사적인 의미도 많고 또 이태백이 노래한 황학전이라는 정자도 그 무한 가까이 있지만은 아주 그 비행장 엄청나요. 서울에 인천에 있는 비행장 저리 가라 할 만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또 달라진 게 뭔가 하니요. 얼마나 그 스마트폰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3등국으로 고생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6.25 사변 겪어보지 않고 일제시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제시대를 살아보고 6.25를 겪은 우리 같은 세대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여러 해 또 전쟁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재건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등국으로 있다가 2등국에 한참 머물렀다가 드디어 지금 1등국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형편없이 가난하다가 그냥 어느새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하니 2등국은 거치지도 않고 3등국보다도 더 떨어졌죠. 예전에. 그다 지금은 1등국에 돌입해가지고요. 그 경제와 모든 게 다릅니다. 아주 옷도 잘 입은 사람들이 많고 물품도 고급 물품을 많이 팔고 중국 사람이 그 얼굴도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게들 잘 먹어서 그런지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보기가 좋아요. 그런 중국인이 지금 14억, 15억 되는 인구가 지금 세계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겠다고 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보고 이거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한국이 바깥으로 보면 비관스러운 점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새 한국 사는 게 힘들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일면에 났지만 이젠 광화문을 민주노총이 점령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이 산업국가가 제대로 경영이 되니까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직분을 해야지. 그렇게 정치 자체를 쥐고 흔들면은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대통령이 그런 노조를 도와주는 정당에서 나와서도 일단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기업하는 사람도 봐주고 노동자도 봐주고 그래야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노조만 봐준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한국서 기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월남으로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목사님 걱정하기를 이 지금 한국인들 중에도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걱정을 말씀하실 만큼 이 시대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런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 날씨도 청명하고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 기도를 하러 기도원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다 이 결의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그것도요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믿지. 좋은 조건에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새때 밥을 먹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아주 출세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진실하게 인생을 사는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인류가 오래전에 창조돼서 진화를 겪었다 그래도 그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생각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없이 역사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역사가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의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은 읽을 생각도 못하겠지만은 그가 역사 철학을 하면서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이 세계사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가 뭘로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걸 주장하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헤겔만 인용했습니까? 더 올라가면 성 어거스틴도 그것도 인용했고, 또 성 어거스틴 뿐입니까? 철학자 중에도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시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 나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지만은 거기서 느낀 그 감동,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너희들이 사는데 멋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수한 민족으로 자랐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 역사 속에 오셨는데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독생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 왜? 이대로 버려두면은 이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이것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행복이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저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탄생하실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는데, 물론 자라면서 다른 점은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독생자이시여, 예수 자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실 만큼 이 인류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사는 게 이게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도 보내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제대로 됐어요? 악을 트집을 잡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말이야. 그 요새 말로 하면 나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를 생각합니다. 매일 생각해요.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걸음을 걸으셨다. 너무 힘이 들어서 도중에 한번 쓰러지셨다. 그런 것이 성서의 기록에 다 있지 않아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그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가운데 뭐 봤다던가 그거 다 믿을 수 없어요. 보긴 어떻게 모세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도 목소리만 들었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에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왜? 지성,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중에도 여기는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는 제사장, 이런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직접 만난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이미지를 못 그리게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시다.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또 아버님이 목수이셔서 목수일도 하시면서 고생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대신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께서 얼마나 모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신 분입니까? 아니 뭐 생각이 헷갈려가지고 햇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말 되지도 않은 걸 중얼중얼 하면서 이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천만에 예수께서는요 젊어서 일도 하시면서 자라서 육체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고 하다 쓰러지셨나? 그렇게 몸이 약하셨나? 그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도려낸 나무는요, 저 미국의 테네시나 이런 곳에 가면은 봄철 한 4월 한 달 그런 때 잘 피는 도구웃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꽃이 피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꽃이 피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계시던 때는 그 나무가 우람한 나무였대요. 도구웃이라는 게.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이놈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도구웃을 도려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삐죽삐죽합니다. 꽃은 예쁘지만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께서 지고 가시게 가시가 돋아있어요. 대패질해서 매끈한 십자가라면은 예수께서 그걸 왜 지고 못 가시겠어요? 거칠고 가시가 삐죽삐죽 나고 그걸 지고 다 피를 흘리시면서 쓰러지시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니까 쓰러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도 사람이 되게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또 끝나게 임박하면 별소리 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정신이 말짱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도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와 계신 걸 보고 제자들 보고 어머니다 너희가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정신 상태가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역사에 한 번도 흐리다분한 그런 예수이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요, 그거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 여름방학에 동양 학생인데 미국서 일자리를 하나 얻어서 학비를 버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데 일터를 얻었는가 하니 정신병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눈이 제자리에 없고 좀 희뜩하고 이러고 앉아서 한 놈이 말이야.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이러고 있다가 그 미국 얘기니까 I am God 그러더래.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I am God. 그러니까 곧 옆에 있던 놈은 더 미쳐가지고 말이야. 영어로 또 그런 보고 Who made you God?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줬어? I did. 내가 만들어줬잖아. 이건 더 미친놈이야. 정신이 이상해요. 그는 건강하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에 우리가 감동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을 둘러보고도 저게 최대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은 한국인 교회들이 거듭 커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착간을 해서 교회를 줄이거나 이렇게 만들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걸 중국 당국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중국에 여행을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연설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중국 가서 절대로 그런 선동하는 정치 연설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래요. 할 일도 없지만 내가 가는 건 학교에 가고 그건데 그래서 그걸 쓰고야 여권을 비자를 받아서 갔잖아요. 그렇게 보통 사람을 구경 오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은 내가 간다고 그것도 조심해서 어디 가서 그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오늘의 중국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그런데 그 중국 당국이 지금 경제가 저렇게 발전돼서요 공산당의 경제 정책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계속 가난하죠. 정치는 공산당이 맡아서 하지만 경제는 자유롭게 시장 경제로 하자. 이래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주 경제가 부흥하고 우리처럼 괜히 대통령이 돼가지고 최저임금을 10,000원은 하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연구를 많이 하고 일본도 못해요. 미국도 못해요.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미니멈 최저임금을 10,000원씩은 주라. 그러면 조그마한 기업하는 사람이 못해요. 그 10,000원씩 주면 뭐를 주인이 먹고 살겠어요. 그런 걸 다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착취해서 돈을 번 거다. 그거 잘못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키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노조원들도 도와주지만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유를 주고 기회를 주고 이래야지 말이에요. 요새 한국인이 피곤하다는 건 이건 노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기업하는 사람은 힘들다. 왜? 시장 경제대로 나가질 않으니까. 중국이 저렇게 잘 된 것도요 정치는 자기네가 공산당이 맡아서 해요. 그거는 지금 시진핑이 앞으로 영구히 집권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헌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 대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뽑을 때 미국 사람이 돈을 얼마 썼어요? 엄청난 돈을 쓰고 정치 지도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다른 사람들도 돈 쓰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뭐 힐러리 클린턴은 돈 안 썼겠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국민이 다 내야 돼요, 그걸. 어? 정부에서 주잖아요. 다 내. 또 정부 돈은 누구 돈이야?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게 그 돈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중국의 체제에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니 정치는 우리가 할게. 그게 공산당의 선언이에요. 모택동의 후손들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한다. 정치는. 너희는 간섭 안 할 테니까 일 잘해서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덩쇼평이라는 사람의 주자인데, 덩쇼평이라는 유명한 자그마하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의 숙청에도 죽지 않고 살았다가 막 고양이가 흰 비치면 어떠고 검은 비치면 어떠나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런 실용주의적 이론을 가지고 질서 자체는 우리가 준다. 공산당이 준다. 그러나 벌어먹는 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그러나 권력 자체는 흔들지 못해요. 제일 중국이 싫어하는 건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둬요 다. 어떤 희생이라도 하게 한다. 그러나 권력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이 갑자기 좋아졌는가 그러면요. 우리는 카드 쓰는 세월을 얼마나 오래 보냈습니까? 카드 지금도 다 카드 쓰잖아요. 중국은요 길바닥에 뭘 펴놓고 파는 사람도요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해요. 카드 시대를 제치고 곧장 들어갔어요. 그 통신망의 발달이라는 게 중국의 권력, 중국을 옛날에 지 나라고 해서 지는 갈라졌다고 말해요. 나라는 나라, 갈라진 나라,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워요.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 한 7개국을 다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통일했다 그랬지만요. 그건 그 다음에 또 깨지고 한 나라 생기고 복잡합니다. 중국에. 그러나 지금 통신망을 권력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거래도 스마트폰으로 한데도 그저 시장에다 뭘 펴놓고 파는 사람이 뭘 알아요. 지금 한국에도요 뭐 대학 나온 사람도 스마트폰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아직. 그런데 거기에는 장사꾼이 그걸로 계산해서 얼마 받고 하는 걸 둘이 그것만 누르면 돼요. 이 나라도요 차차 그 중간 상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네. 그저 그걸로 연락만 하면 되게. 근데 은행도 문 닫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중국이요 머리를 써서 그런 아주 카드 쓰는 시대를 고생으로 겪지 않고 쑥 그 상태에서 중국이 굉장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스마트폰 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서가 정해져요. 정치에 돈 안 들어요. 정치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누구예요? 공산당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잘 벌어먹고 잘 살라. 그걸로 오늘의 중국이 미국으로 태양하게 되는데 중국의 최대 문제는 뭔가? 내버려두면요 중국의 교회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걸 정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러나 벌써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오면요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와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게마다 있어요. 그건 또 일일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그저 그게 장식이지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일에 권력에 도전하면 이게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하라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중국이 오늘 크게 포력했지만은
중국은 하나님 없는 중국을 만들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사회 세계에서 정치적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저 국민이 지금은 20%만 잘 살고 80%는 아직도 고생해서 사는 거지만은 중국이 저만큼 번영이 됐는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말이에요. 다 발언권 있어. 다 한마디씩의 정치에 나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뽑겠어요. 저 사람을 뽑겠어요. 그런 판단을 하는 시대가 그 나라에도 오면은 그때는 중국도 시련을 겪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다 관측자들이. 그러나 지금 중국은 잘 돼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 생활을 갖다 관심을 가져야지. 무슨 갑자기 남북 통일이 중요하지만 지금 남북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령 저 이북 세력이 커서 저 인민공화국 깃발 밑에 통일하자. 여러분이 하겠어요? 우리가 하겠어요? 그걸. 인민공화국 깃발 들고 통일하자?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 태극기를 걸고 통일하자. 그러면 북의 김정은과 그 도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배후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인공기로 통일이 돼 한반도가 인공기로 통일을 하면은 아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자꾸만 둘이 만나서 둘이서 하면 통일이 될 수 있다. 그거는 6.25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6.25가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소련군 철수하고 6.25 전에 소련군 철수하고 북당국이 저 남한에 있는 미군도 철수하셔. 그때 만일에 우리가 그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은 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지금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날 텐데 그러나 미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논리에 있어서 모자라는 거는 소련군은 다 철수하고 미군은 그대로 남한에 있다. 6.25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도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 지금 기억에도 무치오라는 주한 미 대사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의 성명서 내용과 그 사람의 사진도 지금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아니에요. 저 소련군 다 철수했다는데 우리 미군도 철수한다. 그리고 한마디 붙인 걸 들어보세요. 미군 철수해도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이다. 그 한마디 하고 그리고 한동안 몇 달 동안이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놈들이 전쟁을 할 마음은 없는 거 아니야. 북에 갇혀있던 조만식 선생과 남쪽에 갇혀있던 유명한 공산당 이주하, 김삼룡 두 사람 어디서 38선 어디서 맞바꿉시다. 그런 지도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선 전역에서 소련이 준비해준 그 탱크와 그 대포와 그 비행기를 가지고 남한으로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게 6.25입니다. 그게 내가 23살에 겪은 6.25가 그런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이 한국이라는 게 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이 따로 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두신 거는 70년 가까워요.
그걸 두신 건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한반도는 세계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 그 뜻 아닙니까? 역사를 공부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 그런 게 그게 상당한 면적입니다. 이 동서가 적어도 250km는 되고요. 이 북으로 2km, 남쪽으로 2km, 4km예요. 4km 땅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가운데 쭉 있습니다. 그걸 평수로 하면요 2억 7천만 평이 거기 있어요.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입니다. 왜? 벌써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됐으면은 벌써 유엔을 향해서 유엔 본부는 그 비무장지대로 옮겨오라. 이젠 미국의 만하탄에 너무 오래 있었고 지금은 대서양의 시대가 아니라 태평양의 새 시대가 왔으니까 태평양에 있는 데로 옮겨와야 되지 않아? 그거는 세계 여론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미국 가서 강연할 때 이 비무장지대의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했어요. 여기에 그런 미래가 있다. 이제 유엔의 부속 건물도 다 들어서고 이 안에 세계적인 호텔도 뭐 힐턴에 메리엇에 뭐 좋은 호텔이 쫙 들어서고 비행장도 한 서너 곳에 생기고 또 자연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70년 가까이 지낸 여기에 자연을 관찰하는 공원을 아프리카의 사파리가 돈 내고 보는 데입니다. 우리도 유료 공원을 한 3군데 만들고 전 세계가 평화의 동산으로 이 한국을 생각하게 되면 남과 북의 전쟁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한국이 유엔이 관리하는 위대한 나라가 돼서 우리는 그저 민족이 남과 북이 교통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합니까? 중국의 야심 어떻게든지 세계 정복을 하겠다 그러지 말라. 이 한반도에서 너희는 중국과 미국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공존하고 우리 북과 남이 당장에 공존하듯이 공존하고 공영 같이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야지. 미국도 태평양의 시대 미국 대륙에 서해안은 태평양의 면에 있는데 그들이라고 태평양을 버리고 빨리 가겠습니까? 자기 역할이 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너무 군사적으로 되려고 하지 말고 세계 정복 같은 징기스칸이 가졌던 진시황이 가졌던 그런 꿈은 버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마디가 우리 역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한국 땅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은 우리의 안전 보장은 확실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 이민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믿고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일본 다음가는 또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되면 안 될 거 있습니까? 이 머리 좋은 국민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대한 한반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마땅히 우리들의 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